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안다고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가장 이 말씀을 정말 쉽다,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발걸음을 재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 그런 리시브 영어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의 차이점은 뭘까? 오늘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밭은 차이점이 무엇일까? 좋은 땅은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시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간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심으로써 무리들에게도 하고 또 나중에 돌아서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주죠. 사람들에게 하심으로써 이의 주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리시브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세 군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세 군데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세 군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우리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너무 파란 글씨서 여러분 눈이 아플까봐 까만 글씨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까만 글씨로 놔두니까 말씀의 구분이 또 안 될까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거기에 영어로 리시브 써놨습니다.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이 받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리시브로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흠정역 번역본으로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번역한 것이 한글 흠정역 번역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받아들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흠정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그냥 받아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흠정역 성경을 다시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은 받아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여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냥 받다와 받아와 그냥 받아들여, 이것은 어떻게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 영어도 써놨고 제가 또 나중에 보면은 헬라어도 이렇게 원어도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좋은 땅의 차이점, 그러면 좋은 밭, 나머지 밭과 나머지 땅과 좋은 땅의 차이점은 뭘까? 좋은 땅은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땅과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나머지 땅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좋은 땅은
얼마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20절에 써놨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앞부분에 제가 써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지금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길가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이 길가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뭐할 때?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역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길가도 말씀을 들었고 돌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역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역시 들었어요. 자, 이렇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머지 땅들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이죠. 다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는 이 부분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약간 무슨 차이가 있고 서로 성숙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이건 길가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하고 좋은 밭하고 신앙의 어떤 듣는 수준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듣는 정도가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어떤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졌을 때 아무런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옆 사람을 보면서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땅? 좋은 땅이 돼요. 돌밭 정도 괜찮지 않아요? 가시떨기는 괜찮지 않아요? 듣고 기쁨이 얻었으니까, 듣고 조금 뿌리가 내렸으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돌밭도 가시밭도 길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땅일지라도, 그런 땅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졌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들려졌을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나머지 이 세 종류의 땅은, 이 세 종류의 마음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예배의 자리에 다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또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밭을 보면, 가시떨기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안 와서 안 듣는 거와 여기 와서 듣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와 같다고 한다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은 안 되는구나. 자, 여기에 적어놓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인데요. 마가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고 너희도 함께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다른 말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나머지 비유들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반드시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씀을 반드시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이 말씀의 비유가 베이스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너희가 이해한다면 다른 것도 다 깨달을 수 있고 다른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기록됐는지. 자, 마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비유로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유로 했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스승님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달라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나 시작. 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 아무나, 누구나죠.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는 다르게 써져 있네요. 뭐라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마가복음에 안 나온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바다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것이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되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 새로 비유된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들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내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좀 잠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너무 이거 깨닫지, 이 말씀이 또 어려워가지고 내가 신앙 연조도 짧고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말씀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 깨닫지 못했거나 또 이 말씀에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사단 마귀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억울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죠?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나 말씀에 깊이가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근데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자세. 자, 계속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봐야 되냐면, 무엇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정말 많이 알지 못하는데,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은 뭐 원래 원어와 다른 언어로 우리가 번역됐기 때문에 다 각자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고, 또 뭐 영어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원어는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은 또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쉬운 성경, 바른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한글 킹제임스, 개정 성경, 개정 한글, 뭐 엄청 많은데, 또 거기에 따라 또 단어가 또 많이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역대상, 시편, 에베소서 말씀을 썼는데, 먼저 우리 역대상, 시편, 에베소서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 항상 옳으시다는 것,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항상 옳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좀 깊이가 있어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단 마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아니면은 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잠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인가, 이 아픈 마음을, 이 아픈 가슴을, 그게 아니라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의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금방금방 빼앗기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빼앗겼으니까 열매도 없겠죠. 그죠? 빼앗겼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시원한 팥빙수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빼앗겼어요. 그러면 설빙이라네. 팥빙수를 내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사 먹어요. 역시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지만 왜 열매가 없는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서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3장 20절에 돌밭에 나오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도 똑같이 마가복음과 똑같이 말씀을 돌밭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물론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바울이 뭘 했냐고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은 묵상하고 공부했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리더들은 이 긴 말씀을 10줄로 딱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A4 한 장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A4 3장 4장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요약하는 것, 내 것으로 내가 녹취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금방 흥분하고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했다가 이제 또 언제 이게 바로 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해서.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워낙 제가 밖에서 인사를 안 해서 뭐 여러분 모이면 바로 뭐 셀 모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런 깨달음이, 언제 그런 말씀의 달콤함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냥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집에 가보니까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막 좋았는데 교회 문 나가는 순간, 계단 내려가는 순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돌밭이라고 그래요. 돌밭.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돌밭이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20절 다시 볼게요.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온다. 자,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그 말을 우리가 공격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격하고 싶어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싫으면 복음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말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하지만 공격하는 이유는 그 말 때문이라는 것,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될 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견디는 사람은 좋은 땅인데, 근데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돌을 치우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예. 여기까지 보면은, 자, 여기도 역시 마가복음과 똑같이 마태복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다 듣죠.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가시떨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유혹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유혹이 아니라 속임수예요. 원어로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유혹이 아니라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헌신된 사람들 중에 유혹을 받고, 내가 헌신해 왔어요. 내가 역시 충성해 왔어요. 내가 성실히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혹을 받아요. 유혹. 나는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걸 알 때,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어요. 내가 뭔가 씌워가지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라고 알면은 그런 유혹에 내가 빠져들지 않겠죠. 아는데 왜 빠져들겠어요? 그게 유혹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속임수라는 걸 아는데 그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빠지죠. 절대로. 그럴 거예요? 아니죠. 아니래요. 집사님 그럴까요? 유혹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따라갈까요? 아니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는 그냥 속임수예요. 속임수. 재물에 그냥 막 속아서 가는 거거든요. 속아서. 모르니까 속임수지 이게. 유혹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저게 그런가 보다라고 내가 속아서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뭐 했어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막힌다고 할 때 원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프니스라고 이렇게 원어, 헬라어 심프니스입니다. 이건 뜻은 뭐냐면은 말씀이 막혀, 이것은 뭐 영어로는 제가 쪼크라고 써놨는데, 의미는 뭡니다?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질시시킨다는 거예요. 목을 조여가지고 완전히 질시시키는 것. 이것이 말씀에 막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게 한다. 막혀는 쪼크로, 또 심프니고라고 해서 완전히 질시시키다, 또 성장을 멈추게 하다. 영어로는 목을 조르는 쪼크, 동사를 영어 성경에 써놨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말씀에 목을 졸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말씀에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짓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아멘. 뭐 여기는 거꾸로 되세요. 뭐 100배, 60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태가 그렇게 쓴 거예요. 마가와 다르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자니. 여기 보니까 핑크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할 때 마가는 이것을 첫 번째는 뭐예요? 듣고, 두 번째는 받아.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여라고 마가는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마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썼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이해 안 돼서 깨닫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깨닫고 싶은데, 난 그 말씀을 너무나 깨닫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째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 놓이면 안 돼요. 길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길가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비교해 봤을 때, 마태는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를 마가는 받아들이고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는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마가처럼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길가도 뭐 길가는 밭은 아니죠, 그죠? 길가는 밭도 아닙니다. 그냥 뚝일 것이고 그런 것일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마가식으로 바꿔보면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즉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받고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8장을 제가 써놨는데, 8장 12절에 길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있습니다. 길가의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여기는 더 발전됐나요? 길가를 더 역시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게 아주 더 시작부터 마귀가 가서 시작부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이들도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이에 누가 가서? 마귀가 가서, 사단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8장 12절은 이것은 줄여서 소조, 어떤 위험과 파괴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것, 어떤 위험과 파괴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 거기서 그런 슬픔과 어떤 그런 위경에서,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소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나? 길가는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그렇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정말 이 말씀대로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의 능력보다 대부분 우리 혼의 생각이 더 강력하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여기 계시지만, 근데 일정 부분은 순간순간,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가서 그냥 빼앗갈 수 있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막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가 1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라는 경우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마귀가 빼앗아갔다? 그럼 마귀가 구원까지 다 뺏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도 역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본인들이 뭐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역시 길가,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 사단이 이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 이 12절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다른 정보를 찾아봐야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거기 해놨는데요. 사도 마태가 말하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딸려서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좋은 땅은 깨닫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길가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마귀가 가서 다 빼앗아서 구원까지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듣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굳이 사단이 가서 그것을 빼앗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받아들였는데 없는 거죠. 마귀는 그럼 자기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쟤는 그냥 놔둬도 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겠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뭘 가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자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돌밭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 받으나를 리시브로 표현해서 좋은 땅이 바다라고 했을 때 그 리시브와 똑같은 연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이 돌밭이나 길가나 좋은 땅이나 바다라는 것을 똑같이 우리 성경도 썼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리시브를 썼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돌밭과 좋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는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달랐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동일한 리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밭이 바드나라고 할 때, 좋은 땅이 바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 이 돌밭이 바드나, 즉 리시브 할 때 이 받는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남바노입니다. 첫 번째는 남바노.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라기보다는 취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남바노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취하는 것. 나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취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땅에 기록된 받아들이는 것은 파라 데코마이로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돌밭에 바다라고 쓰여있던 그 단어와 또 좋은 땅에 쓰인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헬라어는, 원어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취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은 왠지 취하는 느낌, 그냥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집어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확 취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상, 시편, 에베소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그런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령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내 귀에 들려질 때 좀 거스리고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좀 내 마음이 거북할지라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인다, 그런 업세트,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돌밭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길가에 차리려면은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길가는 말씀을 거부하죠. 그 좋은 땅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돌밭은 왠지 일시적으로 취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길가는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보아요. 이 말씀을 들어요. 아니 목사님, 저거를 저렇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슬퍼할 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슬퍼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는 뭐예요? 듣긴 들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돌밭도 듣긴 들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가시떨기도 듣긴 들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 슬퍼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열매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걸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항상 옳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뻐하라고 했으면은, 감사하라고 했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길가. 아무런 나에게 열매를 갖다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길가의 반대는 돌밭이 아니에요. 그죠? 길가의 반대는 뭘까요? 좋은 맛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돌밭의 반대도 한 단계 위에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왜? 열매가 없었으니까. 길가의 반대도 좋은 땅이고, 돌밭의 반대도 좋은 땅이고, 가시떨기의 반대도 좋은 땅입니다. 근데 길가의 반대인 좋은 땅인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씀에 대한 예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예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땅이기를 바라요. 아멘.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1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또 영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해서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도 말씀을 들었고, 돌밭도 말씀을 들었고,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전부 다 듣긴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땅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왜 들어요? 왜 말씀을 들어요? 예? 왜 말씀을 왜 들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는, 그 열매는 여러분에게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열매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텃밭이나 화분에 씨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보려고, 그 씨의 싹을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했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성도들처럼 배우는 자세의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완전하게 나에게 확신이 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준다고,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갖는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열매 맺기 위한 자세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분의 3은, 그렇죠? 4가지 바치니까 4분의 3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4분의 3은 이게 안 되었어요.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1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의 에너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에 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4분의 1에 듭시다. 우리는 다 좋은 땅에 됩시다. 아멘. 왜냐하면은 여기 마지막, 이 좋은 땅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좋은 땅의 자세를 갖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아멘. 오직 이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